운전을 처음 배울 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자동차 운전 학원에 가지만 미국에서는 보통 자기 부모한테서 배웁니다. 그럴 때 아무리 귀여운 제 자식이라 해도 직접 자동차 운전을 가르쳐준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운전대를 16살 되는 아들이나 딸의 손에 쥐어놓고 자기는 그 옆좌석에 앉아서 그 서툰 운전에 가슴을 졸이다 보면 문자 그대로 혈압이 올라가지 않은 부모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처음으로 운전을 배우는 교습생이 곁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진땀나게 만드는 최악의 경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초보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를 구분하지 못하고 뒤바꾸어 밟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초보자라 해도 오른쪽으로 가야 할 때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갈 때 운전대를 왼쪽으로 돌리는 것을 뒤바꾸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급히 차를 세워야 할 경우에 운전자가 당황해서 브레이크 대신 엑셀러레이터를 꽉 밟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때 곁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함께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마 그런 것도 구별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초보 운전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알고 지내는 장로님 따님도 운전시험 도중에 곁에 시험관이 브레이크 하고 외치니까 그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대신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바람에 수화전과 정면 충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포 중에 어떤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칠 때 아예 차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하면 왼쪽 페달을 밟고 악셀레타 하면 오른쪽 페달을 밟는 훈련만 지루할 정도로 반복시킨 후에야 비로소 교습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분명한 사실은 운전할 때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를 바로 구분해서 밟는 것, 즉 차를 제동해야 할 때 제동하고 구동해야 할 때 구동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핸들 조작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본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서도 그처럼 제동력과 구동력을 각각 제대로 구별해서 발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굴러가는 모습을 스스로 잘 관찰하면서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러레이터를 한번 꾹 눌러줘야 할 때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을 줄 아는 영적 반사신경이 발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이 시간 저는 기독신자가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왜 어떤 때는 브레이크를, 어떤 때는 엑셀러레이터를 구별해서 밟아야 하는지를 함께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자신의 말과 감정에 제동력을 가하는 신자는 성경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그래서 신절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오히려 자기 마음속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반면에 자신의 입으로 나가는 말과 표출되는 감정은 전혀 주체할 줄 모르는 자들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특히 애정이 담뿍 담긴 표현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18절 이전까지와는 조금 다른 주제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됨을 나타내는 동시에 또한 지금부터 하려는 말이 정말 그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엄한 훈계임을 나타냅니다. 너희가 알지니 라는 말은 때에 따라서는 너희가 알아야 한다 라고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명령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듣기는 속히 하고 라고 명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세상에서 일반적인 대화를 하는 모든 경우를 다 지칭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의도를 빨리 파악하라, 혹은 여기저기 많은 정보를 그때그때 빨리빨리 수집하라 하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21절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이 듣기를 속히 하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잘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고 한 데서 신자가 세상의 유언비어나 떠도는 소문에 쉽게 귀가 솔깃해져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말이야말로 사람이 스스로 제동력을 발휘하기 가장 어려운 분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말에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지 못함으로써 그 말로 인해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빨리 나오는 말은 우선 정상적인 생각을 거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버릇이 계속되면 될수록 사고의 깊이가 점점 더 얕아지고 결국 더 가벼운 말들이 나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즉 깊은 사례가 결여된 대신 자신의 감정이 그대로 실린 말만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이 말하기는 더디하며 라는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져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말하게 되고 그런 과정은 결국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성을 내는 버릇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함부로 성내는 것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에 해당됩니다. 20절에서 밝히는 대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의로운 분노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신자가 마땅히 발휘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처럼 자기의 빠른 입놀림으로 표출되는 분노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운 행실의 규범을 정면으로 어기는 죄가 되고 맙니다. 입을 조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본문 21절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라고 경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가장 악한 것들인데 그 넘치는 악의 대부분은 바로 우리의 입을 통해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말을 조심하는 것은 곧 자신의 마음에 넘쳐 흐르고 있는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내버리는 것과 그대로 직결됩니다. 여기 내버리다라는 말은 원래 옷을 벗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우리 속의 악은 말로 뱉어서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에 제동을 가함으로써 그 악이 내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자라날 빌미조차 주지 않으면 마치 죽은 껍질이 한 커플 두 커플 절로 벗겨지듯이 자연히 나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입을 조심함으로써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가면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빨리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우리 심령에 씨처럼 뿌려졌음을 가리키며 그렇게 뿌려진 말씀을 우리는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주신 분의 권위를 존중하고 오직 겸손한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깨닫고 믿고 신뢰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귀에 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우리 속의 생각과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을 먼저 얌전히 눌러놓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든지 걸핏하면 다른 교인에게 시험을 끼치고 교회 안에서 문제거리를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교인은 소위 말 잘하는 교인입니다. 헌금과 봉사의 모범으로 교회를 섬기려 하지 않고 당에서 유창한 발언으로 충성하려는 장로, 기도회나 봉사활동에는 잘 참석하지 않으면서 남녀 전도회 회의 시간에만 제일 열심을 내는 회원이 항상 문제의 근원이 됩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나 하고 넘겨짚는 교원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 없습니다. 애당초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 장로로 세우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남녀 전도회는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까지 다 일일이 살필 수는 없으니까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찾으려 하지 말고 자기 속에 있는 들보부터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자기 말에 브레이크를 걸 줄 모르는 교인은 반드시 무엇인가에 부딪히고 사고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튀어나온 말이 다른 성도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그 무심코 내뱉는 말이 같은 구역원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 책임없이 제멋대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교회 안에 사탄의 시험을 불러들이는 등 각종 충돌 사고를 계속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한 그처럼 말을 빨리 하는 사람, 자신의 말에 스스로 제동을 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느리기 마련입니다. 아니, 느린 정도가 아니라 설교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인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 순간에도 이미 자기 머릿속에 먼저 박혀있는 생각이 그 설교 내용 중에서 공감되는 말과 반발되는 말을 순간적으로 나누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자기가 말 잘한다고 여기는 교인은 설교를 귀담아 듣지 못하게 되고 듣기도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먼저 넘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개발시킬 여지는 전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차분한 생각이라는 깊은 정화 단계를 걸러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정이라는 얕은 그릇에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했는데 자신의 급한 말과 거기에 휩쓸려 나오는 분노로 인해 스스로 마귀의 유인작전에 자주 말려들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스스로 말하는 속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속도를 비교해 볼 때는 또 어떠합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속도보다 스스로 말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면 그 나오는 말의 수준이 어떠할지는 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모르면 내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 악한 것만 구정물 고이듯이 자꾸 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커멓게 고인 것들이 나의 가볍고 빠른 입놀림으로 계속 분출되고 거기에 재미를 붙이면서 또 내 속에는 계속 더럽고 악한 것이 새로 생산되어 입으로 공급되는 이런 영적 공해의 현상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듣는 것보다 내놓는 것이 더 많다면 그 내어놓는 말 중에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 훨씬 더 많을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신명과 인격을 점점 더 저수준, 저질로 떨어지게 하고 늘 영적 사고를 저지르게 만드는 소위 말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늘 자기 입으로 나오는 말을 스스로 통제하고 제어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대로 잘 심어지는 좋은 밭의 심령을 일구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들은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일에 구동력을 발휘하는 신자는 그 행하는 일마다 복을 누리게 됩니다. 22절 이하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기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하는 것을 조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교훈이었지만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브레이크를 잡을 때가 있으면 또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나가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곧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는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일어나서 그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입조심, 성질조심, 마음조심하면서 계속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지만 그런 제동의 단계를 거쳐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꾸물거리지 말고 엑셀러레이터를 꾹 밟고 쑥 앞으로 나가야 할 순간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행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곧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하여 행하는 이 두 가지는 말씀의 패키지, 즉 결코 떼어낼 수 없는 한 묶음인 것입니다. 들음과 행함이란 이 일련의 과정을 중간에 뚝 잘라놓는 크나큰 위험이 하나 있는데 본문에 그것을 가리켜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언가 깨달음도 얻고 감격도 있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이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순종에 따르지 않는, 그저 듣고 알기만 하는 상태에서 자기 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종교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오판, 자기 망상이요 자기 기만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의 어머니다 라고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순종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길이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처럼 듣기만 하는 교훈을 가리켜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실감나는 비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침에 세수할 때 거울 앞에서 잠깐 자기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 후로는 온종일 자기 얼굴 모양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기는 늘 컴팩트를 핸드백 속에 넣고 다니다가 수시로 화장을 고치는 요즘 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겠지만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청동 거울도 그리 일상화되지 못한 때였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실상 오늘날 교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만 잠시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주일 설교를 듣는 그 순간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렇구나 옳은 말씀이지 아멘 하다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조금 전에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 반성해 보았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는 돌이켜보지 않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는 말씀대로 실로 예배당 문을 나서는 바로 그 순간 곧 잊어버리고 영원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본문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번역된 부분에는 사실 두 개의 동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들여다보다 look intently라는 말과 머물다 remain이라는 두 개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율법을 잘 살피고 또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이라고 그 원문의 의미를 더 상세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즉 앞에 나온 잊어버리는 자와 뚜렷이 대조되는 사람은 그냥 들여다보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 들여다본 율법 안에 머무는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고도 행하기를 잊어버리는 자는 마치 주일 아침에 거울 한번 들여다보고 세수 한번 하고서는 6해 동안 내내 그 얼굴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지만 실천하는 신자는 한번 들은 말씀을 일주일 내내 매일 다시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거기에 비춰보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바로 사는 모습을 지키려고 계속 빗질도 하고 화장도 고치며 사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듣기만 한다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그 말씀에 있는 복이 따르는 효과를 제대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들은 말씀이 은혜는 되는 것 같은데 복이 되지는 않고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얼마나 자주 비춰보고 계십니까? 주일에 들었던 말씀의 거울의 뚜껑을 열어놓고 내 생활을 비춰보기도 하고 내 행실을 판단하기도 하고 내 결심을 다짐해 보기도 하는 일이 주중에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하루만 일회용 거울처럼 쓰고 바로 내버리는 정말 아깝고 어리석은 짓을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은 맛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먹은 후에 꼼짝하지 않고 누워만 있으면 그 영양가가 몸에 좋은 것이 될 수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비만증이 나타나든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고혈압 증세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은 후에도 꼼짝하지 않고 그냥 잠만 자는 교인에게는 오히려 그 먹은 것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네 하고 제 딴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줄 착각하는 순간 이미 자신에게 스스로 속고 마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은 다음에는 반드시 활동을 해야 그것이 에너지로 잘 쓰이게 되고 사지가 잘 돌아가고 튼튼한 근육으로 발달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듣고 행해야만 그 말씀이 진짜 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말씀을 들었으면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뀐 순간처럼 즉시 순종의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부응하며 그 구동력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가속적으로 내달아야 합니다. 경향인의 생활강령 제4조 설교 말씀을 생활에서 체험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영적 구동력을 발휘하려는 뜻입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복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되짚고 다시 비춰보며 그 안에서 순종하여 사는 영적 추진력과 가속도를 꼭 발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26절과 27절은 이상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면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두 절에서 세 번이나 나오는 경건이란 말은 사실 종교적 혹은 종교라고 번역해야 할 단어입니다. 스스로 종교적이라 자부하면서도 실상은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는, 즉 자기 말에 제동력을 가할 줄 모르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즉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행할 줄 모르면서도 도닦은 채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의 종교의식이나 예배생활이라는 것은 다 헛것, 즉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종교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즉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며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즉 자신의 마음이 세상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원천 봉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을 통제하는 사람만 내적으로 자기 자신을 말씀 안에서 정결하게 지킬 수 있으며 들은 말씀대로 자기 행실을 가속시킬 줄 아는 사람만 외적으로 그 행하는 일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종교,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는 과연 세상 사람 앞에 그리고 다른 교인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습니까? 하도 아는 것이 많아 어떤 경우에도 말이 막히는 것만은 절대로 없는 말 잘하는 교인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자기 입의 말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순간 밟을 줄 모르면 그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는 경고를 늘 기억하면서 자신의 입에 스스로 재갈을 물리고 생각을 통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혹 받은 말씀의 은혜가 하도 깊고도 풍성해서 무슨 돌을 통달한 사람처럼 그저 고고하게 무게만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듣고 깨달았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는 삶의 엑셀러레이터를 꾹 밟아주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영원히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침륜에 빠지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처럼 운동부족인 교인은 말씀을 잘 먹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영양분이 자신의 영적 근력 성장에는 쓰이지 않고 그냥 비계살만 덧붙이고 있을 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둘 중 어느 것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종교인, 진짜 경건한 기독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참된 신자는 결코 말 잘하는 변사가 되는 것도 아니며 많이 깨달았다는 도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제동을 거하며 듣고 깨달은 말씀에는 순종의 구동력을 발휘함으로써 진짜 경건하고도 복스러운 신앙생활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